여행의 복음 21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름을 부르시면 다시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행의 여정을 기록한 본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뒤에 이 내용들은 다른 새 복음서에 평행적으로 나와 있는 공통된 본문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마지막 이 삭개오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개오 본문의 핵심은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 이 문제죠. 그리고 이 세상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름을 부여하는가, 세상이 부여하는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참된 이름을 좇아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잃어버린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거쳐서 들어가려고 하신다. 그때에 삭개오를 만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를 통해서 지나가신다. 지도 한번 마지막으로 띄우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모든 걸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신다. 성경은 언제나 남쪽으로 향하지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예루살렘의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에서 가야 되는데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서 너희들은 피가 섞였고 혼혈 민족이다. 그래서 더럽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아서 갔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도 이용을 하셨는데, 오른쪽에 여리고가 있고, 이제 지도에 그냥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신다. 근데 거기서 삭개오가 있었다. 삭개오를 맨 처음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도대체 사람 이름인가, 그리고 이게 중국 이름이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하니까 뭔가 안 다가오는데,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자카이오스 이렇게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영어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름이 영어로 뭐냐, 자키우스. 갑자기 멋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 그러면 진짜 이상하게 생겼고 못생겼고 배 나오고 이랬을 것 같지만, 자키우스 하면은 야, 얘가 미남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리장이었다, 부자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세금 걷었습니다. 이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들을 다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장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둔 다음에 이 로마에게 상납할 거 아닙니까? 세리장이 얼마 떼먹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리장은 세리장이었고 부자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빼먹을 수 있는 돈이 많이 있어서 부자가 되었다. 근데 오늘 삭개오의 본문을 읽을 때 삭개오라는 사람의 프로필을 읽는 순간 웃음과 아이러니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삭개오라는 이름의 이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깨끗한, 의로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 세리장인데 삭개오였다, 이름은 깨끗이다라는 걸 이해할 때, 뭐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총책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제 수사하는데 너 이름이 뭐야? 김요셉입니다. 뭐 이런 거죠. 엄청 신실하고 뭔가 할 것 같은 이름인데 보이스 총책이다. 깨끗함인데 세리장 하고 있다. 성경은 지금 이 사람이 이름을 잃어버렸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범죄 저지르고 돈을 떼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존을 하고 내가 살아남으려면 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세상의 필요에 따라, 이익과 세상이 흘러감에 따라 세상에 종속되어서 하란 대로 시킨 대로 매일매일을 살아왔는데, 어느새 이 로마 밑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고 이 돈에 종속되어서 계속해서 이 일을 의미 없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자신의 깨끗함, 의로움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린 한 형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맨 처음엔 생각하겠죠. 내가 이 일하면 돈 벌 수 있고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추구했던 이 목표들이 오히려 나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올가매고 나를 종속하고 거기에서 일 쳐내느라 바쁘고 거기에서 야근해야 되고 거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길을 잃고 공허함을 느끼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겠죠. 그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다 그러고 그 마음의 생각을 읽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고 키가 작았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이 군중 속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쭉 보니까 저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이 미리 앞에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서 나는 나무 위에서 몰래 예수님 가까이 오실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 나무에 올라갑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제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말 하나 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삭개오가 몰래 올라가 있는 그곳에서 갑자기 멈추신 거예요. 그러더니 절대 볼 일이 없는 나무 위를 쳐다보셨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지금 나무에 숨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볼 일이 없는 나무 위를 보시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 뭐해? 내려와.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두 가지 충격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아셨지? 나는 몰래 위에서 보려고 했는데 왜 여기 멈춰서 갑자기 올려보신 거야?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늘 처음 만나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압니까? 삭개오야가 아니라 자키오스 했겠죠.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너무나 많은 깜짝 놀라는 마음이 움직여버리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 너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너의 원래 이름 잃어버렸다는 거 그것도 알고 있어. 잘 될 줄 알았는데 꼬였지. 그렇게 살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일쳐내기 바쁘지. 월급 받기 바쁘지. 끝이 안 보이지. 출구가 안 보이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그렇게 살아온 거 알고 있어. 여전히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고 여기서 여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너의 살아있는 이름, 그 이름이 아직 살아있어. 삭개오, 깨끗함, 의로움, 그것이 세리장이고 부자인 너의 삶의 오늘의 형편에서도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너에게 창조할 때부터 가졌던 그 계획이 아직 유효하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나만이 너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그 모든 메시지를 다 담아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부터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매출을 채우고 가르치고 일을 쳐내기 바쁜 내 삶이 언제부터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는가를 오늘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면 다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떠나서 추구했던 삶의 의미들과 목표들,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결혼만 하면, 또 그 직장만 가지면, 그 돈까지만 벌면 될 것 같았는데 어느새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향하면 나에게 자유와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올가매고 오히려 나를 종속시켜요. 이 회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 일보다 큰 존재인 것 같은데 내가 어느새 이것에 매여서 내가 원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의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나의 인생에 이름을
부르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내 인생에 다른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고 지속되는 다른 삶의 계획들이 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고 이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 내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라고 하는 세상이 내 이름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름을 찾게 만드는 방식이 뭐냐? 이름을 바꾸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 문화의 속임수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회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원하는,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서 고쳐야만 그것에 맞게 스펙을 만들고 그것에 맞게 성적을 맞추고 그것에 맞게 외모를 고쳐야, 이름을 바꾸면 그제서야 너의 이름이 불릴 수 있다, 너의 이름을 불러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건지를 잘 고발한 일본의 소설이 있죠.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소설인데, 무라타 사야카, 편의점 인간, 콤비니 닌겐 뭐 이런 것 같은데, 18년 동안 미혼의 여자 후루쿠라라는 자매가 이 편의점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내가 편의점 일은 찍고 배치하고 하는 건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의점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 열심히 일하게 됐느냐? 다른 건 못하겠는데 내가 생존의 이름을 만들어야 돼요. 돈의 이름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생존하려면 그것에 맞게 내 인생을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 맞추냐? 편의점에 맞추는 거예요. 이 편의점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18년 동안 일을 합니다. 문제는 18년 동안 일한 게 문제죠. 나이가 먹는데 나는 이제 생존의 이름, 돈의 이름을 찾았으니까 됐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상합니다. 너 결혼 안 해? 언제까지 알바할 거야? 18년 동안 편의점 일하는 게 말이 되니?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름이 돈의 이름, 생존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회적 신분이라는 이름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회적 신분이라는 이름에서 보면은 나의 인생은 이물질이다. 아직 결혼도 못했고 아직 애도 없고 아직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편의점 알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너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자신을 이물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 나는 이물질이 되었구나. 나는 멍하니 생각했다. 정상세계는 대단히 강제적이라서 이물질은 조용히 삭제된다. 정통을 따르지 않는 인간은 처리된다. 그런가? 그래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치지 않으면 정상인 사람들에게서 삭제된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려면 내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 나이와 이 지금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결혼하고 내가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하긴 싫으니까 위장 동거를 합니다. 사라 씨라는 남자랑 이 동거를 하면서 결혼한 척, 내가 직장 가진 척 하면서 살아가는데, 당신이 이제 사회적인 신분의 이름을 가지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좋게 봐줄 거라,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줄 거라고 이 위장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처녀에다 독신에다 편의점 알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당신이 내 덕분에 기혼자 사회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당신이 처녀가 아니라고 생각할 테고 주위에서 보기에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모든 사람이 가장 기꺼이 받아들이는 당신의 모습이에요. 잘 됐어요. 당신은 이제 정상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너 이제 취업했구나, 너 이제 결혼했구나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기 시작할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회적 신분의 이름을 다시 이 이름을 가지고 살려고 했더니 내 생존의 이름이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무엇로 돈 벌고 살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편의점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 사람이 내가 이 위장에서 결혼 생활하는 척하는 것에 지치고 다시 한번 편의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 안에서 자꾸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편의점 목소리가 들린다고. 넌 편의점에 맞아.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평생 살아야 돼. 그래야 네가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 편의점 안에 있을 때만 너의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편의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편의점의 목소리가 들려요.
몸속에 편의점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와서 멈추질 않아요. 나는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 태어났어요. 나는 편의점 점원이라는 동물이에요. 그 본능을 배반할 수는 없어요. 나는 문득 아까 나온 편의점의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손과 발도 편의점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자 유리창 속에 내가 비로소 의미 있는 생물로 여겨졌다. 어서 오십시오. 이 소설과 오늘 삭개오 본문은 동시에 이름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내고 이름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선 뭐라고 속이냐? 세상에 맞게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편의점에 맞게 이름을 바꾸고 이 결혼에 맞게 이 세상에서 원하는 사회적 신분에 맞게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무도 너의 삶을 불러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지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더럽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왜 더럽습니까? 그 조건에 맞을 때만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서울대생이 많습니다. 가장 불안해해요. 왜 그렇죠? 서울대 졸업하기 전까지만 그 이름을 불러줘요. 야, 서울대 다니는구나. 졸업할 때가 다가오면서 훨씬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왜 그렇죠? 이 서울대 이름을 맞게 이제 너의 이제 취업의 이름을 갖지 못하면 너의 이름은 이제 서울대라고 불러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럽습니다. 그 신분을 순간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성적이 오를 때, 순간적으로 좋은 논문 냈을 때, 순간적으로 매출 오를 때 모든 사람이 내 이름 불러줍니다. 인생이 더러운 게 뭐예요? 세상이 더러운 게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안 돼. 그 나이로 안 돼. 그 실력으로 안 돼. 그거 요즘 트렌드 아니에요. 당신 외모는 요즘 트렌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더러움을 그대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욕과 그 멸시, 그 불합격 통보를 그대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름을 유일하게 영원히 불러주실 수 있는 그분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 그거 붙잡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 알게 되죠. 아, 하나님, 세상이 더러운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 너무나 잠깐인데 하나님, 그것이 무너질 때 내 인생의 직책과 내가 팀장으로서, 내가 뭐 사장으로서 내 인생의 이 포지션이 무너질 때에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는 내 이름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는 거예요. 팀장으로서는 내 이름 이거 표말 떼야 될 때 있습니다. 책상 정리할 때 해야 될 때 있어요. 그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이제 내 이름을 또 인정받겠다고, 그 이름을 불림을 받겠다고 세상이 원하는 다른 이름을 찾아 이름을 바꾸어서 다니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내 인생을 유지해야 되는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너 뭐 하고 있어? 내려와. 그렇게 계속해서 이름 찾아다니는, 이름 바꾸고 다니는 거 유효하지 않고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할 일이 있고 취업되지 않은 상황, 그 일 그만하라고 하는 상황, 그 직책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행하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때에 그분이 이름 불러주신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 이름의 부름을 받고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잃어버린 은혜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삭개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은혜의 강조점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삭개오가 잃어버린 이 은혜를 다시 되찾았는데 그 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로 은혜는 시작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조점이 오늘 두 개가 있는데, 첫째로 은혜는 언제나 시작을 누가 했느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했니? 무엇을 이뤘니? 묻지 않으시고 은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시작이 누구였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를 불렀어요. 부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누가 일하셨느냐? 삭개오가 먼저 일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 성경이 강조합니다.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지금 삭개오가 우리 집에 오실래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 좀 가면 안 될까? 누가 말해요? 예수님이 먼저 말해요. 은혜는 어떤 강조점이 있다고요? 은혜는 시작을 강조한다고요. 삭개오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 삭개오가 막 회개하고 자기 돈 가난한 사람 주겠다고 막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야 너도 이제 너한테 구원을 줄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꽝입니다. 8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막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삭개오가 직접 시작하지 않았고 먼저 시작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오시면서 모든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자꾸 스스로가 변화되지 못하고 어떻게 이 가정 변화시키나? 내 스스로도 한탄스러운 내 인생, 변화되지 않는 나태한 내 인생 어떻게 바뀌나?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많이 변화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냥 또 쳇바퀴 도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변화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딱 하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딱 한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삭개오에게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급히 내려와 웰컴, 오십시오. 얼마든지 오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을 좀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돈 쟁여놓은 거 그거 다 있는데 이거 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너 얼마나 쟁여놓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 치우지 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러운 그대로, 죄악 그대로, 그 돈 쟁여놓은 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 나 오늘 네 집 가야 돼. 삭개오의 대답이 뭐예요? 웰컴, 오십시오. 더러운데 오십시오. 아무것도 준비해놓은 게 없는데 오십시오. 누가 시작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시작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오늘 예배 나왔죠? 어제 그렇게 마셔대고도 그렇게 꽐라대고도 오늘 나왔잖아요.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만 집중하십시오. 적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일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돼요. 내가 다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야, 그래도 기도의 자리는 나가야지. 아유, 그래도 교회 가서 야 일요일에 꼭 늦게 일어나면 밥 챙겨 먹기가 어렵더라. 가서 또 밥이라도 얻어 먹고 와야지. 그 비열한 짓이 아니에요. 은혜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어떻게 교회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시작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만 붙들면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시작으로부터 모든 변화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자꾸 내가 스스로 변화해야 되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한 가지, 하나님 그래도 예배가 좋네요. 내가 여기서 그분 앞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다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뭐예요? 변화를 원하잖아요.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오겠다고 하면 기뻐하시고 오늘 마음속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얼마든지 오십시오. 내 방 더러운 거 아시죠? 내 마음이 더러운 거 아시죠? 그래도 은혜 베푸시겠다면 오십시오. 얼마든지 행하여 주십시오. 얼마든지 와주십시오. 주님을 환영할 때 나의 인생에 참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고등학교 학생 후배를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려가는데 그때 저도 인위적으로 변화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수련회였는데 이 고등학생 애가 담배의 맛을 들려가지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수련회 때 제가 염치 없이 설교 준비하시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오늘 수련회 때 설교하실 때 막 내가 설교를 코칭했어. 담배에 대해서 빡시게 좀 말해달라고. 이거 그냥 담배 끊어야 된다. 지금 안 끊으면 못 끊는다. 너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뭐 이런 얘기 좀 막 해주십시오. 얘가 지금 민석이가 난리나. 민석이라고 실명인데 아무튼 걔가 너무 안 끊는 거야.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야, 이거 나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막 외쳐. 그 목사님이 참 좋으셨죠. 제 말을 또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셔서 그날 또 빡시게 강조했어. 담배 피는 청년 있냐고, 막 끊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너무 당황했던 게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또 하는 거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 했잖아요. 안 먹혀. 야, 이게 주님, 이게 뭡니까? 그때 제가 알게 됐죠. 야, 사람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는구나. 압박한다고, 사람의 의지로 막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뭐부터 해? 영접부터.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부터, 오늘 내 집안에 그 쟁여둔 모든 죄악들 있어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고쳐주실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 거,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강조점이 두 번째인데, 은혜는 자격 없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시작을 강조해. 지금 행동이 중요하지 않고요, 누가 시작하시냐, 거기서부터 참된 변화가 있는 거야. 두 번째, 은혜는 자격 없음을 강조해. 삭개오가 지금 삭개오 집에 간다고 했잖아요. 우린 감이 안 오지. 그 당시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다 싫어했어요. 왜냐? 지금 이 삭개오는 어떤 포지션이라고 하냐면, 이완용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이 모든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애인 거예요. 근데 딱 예수님이 비행기 딱 내리시더니, 오늘 묵어야 되는데 오늘 완용 형제 어디 왔는가 그러는 거예요. 완용 형제, 오늘 내가 좀 같이 식사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는가? 그래서 느낌 옆에 하면서, 옆에 뭐 김구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봐봐. 예수님이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누구 택하실 것인가? 자신만만했을 걸 아마. 근데 누구를 딱 골라요? 완용이를 딱 고르는 거야. zacchaeus. 다른 뭐 느낌이 어떻겠어요? 미쳐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저거 정신 나갔나 저거? 그래서 오늘 뭇 사람이 싫어했다. 뭇이 뭐냐? 모두가 싫어했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우리 마음의 생각을 누가복음이 마지막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사로는 얼마든지 천국 가지만 삭개오는 절대 안 되지.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누구예요? 나보다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 세상에서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야. 부자에게 외면받았던 사람이야. 내가 그를 돕고 싶지만, 참 잘 되길 바라지만 이 참 어려웠던 친구야.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국 가야지 라고 쫙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뭐 써놔요? 삭개오 싹 써놓는 거야. 충격인 거예요. 그 당시 읽을 때 충격이에요. 예수님이 누굴 집으셨어요? zacchaeus, 너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할 거야. 사람은 얼마나 은혜를 싫어하는지를 알게 돼요. 왜 그렇죠? 은혜란 자격 없음이에요. 사람에게서 자격을 찾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깨끗한지 아무것도 공로가 될 수 없고, 오직 그분이 주권적으로 부르신, 은혜 베푸신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믿으십니까? 이걸 이 칼빈주의 튤립 교리 중에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뭐예요? 이 사람이 죄가 많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갈라다가 멈춘다. 너는 안 되겠다. 나사로한테 가지고 어떻게, 삭개오한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누구한테? 불가항력에 그분이 베푸시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완용아,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 아무 의의가 없어요. 은혜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자격 없음에 있어요. 인간의 자격 없음에. 이 구절을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구조학자가 이렇게 멋지게 주석하면 들어보십시오. 누가가 전하는 성육신의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은 친구로 삼고 부자는 정죄하는 식의 전형적인 정의의 틀에 따라 전개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교제는 가난한 자를 위한 변호이자 부자를 향한 정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난하든 부자이든 잃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이다. 은혜는 언제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기에 늘 충격적이다. 특히 삭개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는 부유한 압제자였고 비참한 거지 나사로보다 훨씬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은혜가 충격적인 이유는 우리가 배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으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끝까지 은혜의
수혜자로 남기를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수혜자. 우리가 은혜로 여기까지 와요. 어느 순간 마음속에 슬슬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쟤보다는 열심히 살았지. 내가 저 친구보다는 하나님 사랑해. 내가 저런 식으로 인생을 살진 않을 거야. 내가 이 자리와 이 위치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온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성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어요. 은혜의 평가자가 됩니다. 은혜의 판단자가 돼요. 어느 순간이든 나는 거지였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했어요. 어느 순간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저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셔? 어떻게 저 사람한테도 구원이 가능할 수가 있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내 안에 100%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자기 구원이 들어와요. 저 사람보단 내가 더 받을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구원받음이 싫어지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은혜를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구나, 나의 마음을 폭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들의 소식을 저는 이제 목사니까 많이 듣지 않습니까? 비슷한 수준의 어떤 교회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아는 목사님인데 너무 잘 알아. 그렇게 저 사람은 알거든요. 열심히 안 해. 알거든. 내가 이제 딴짓하고 맨날 저 뒤에서 딴 거 하고 뭐 열심히 성도, 넌 성도 사랑하는 목사가 아니야. 뭐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뭐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닌데 내가 볼 땐 그래도 1단은 되지 않을까? 뭐 아무튼 그런 교회. 근데 이제 뭐 잘 되길 바라야죠.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교회에 너무 크게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거 뺏어간 거 아니고 거기 그 성도님이 거기서 헌금을 하셨다고. 그렇구나. 넘어갔어요. 그날 저녁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들었나? 인터넷에 한 사람 교회 계좌번호 써 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저기다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저기다가 헌금을 아니 우리 거 뺏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억울해. 그렇게, 이건 분노도 아니고 뭐도, 마음이 너무 이상하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힘들지? 마음속에 뭐가 있냐? 내가 저 사람보단 열심히 목회해. 내가 저 사람보단 성도 더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나한테 와야지. 그 사람은 이 은혜 받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교회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마음에 그게 있다니까? 묻 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너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회개했어요. 주님, 이 교회가 우리보다 더 잘 되길 원하고, 이 교회가 은혜 받는 것을 내가 같이 기뻐하는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신 게 있어요. 아니야, 그 기도도 틀렸어. 괜히 이 마음이 죄책감인 것 같으니까 저 교회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틀렸고, 내 원래 포지션이 뭐예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네가 언제부터 남 쳐다보고 있었냐?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내가 여전히 구할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마음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내게 주실 그 은혜, 여전히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실 그 은혜, 그 은혜를 바라는 자, 은혜의 수혜자로 살지 못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돼요? 맨날 경쟁사 무너지길 바라고, 맨날 저 공부 잘하는 애 망하길 바라고, 길 가다 차치길 바라고.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있다고. 저 점포 망하길 바라고 맨날 그런 생각 가지고 하다가, 아니에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대. 막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간증을 듣던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간증을 하는 건 좋은데 당신이 열심히 한 일도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다 했다고만 말하는 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니까 대답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다소 율법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관해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군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비판하였다.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이 말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일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기까지 내가 한 일이라곤 그저 도망치는 것뿐이었음을 언급해야 했는데 말입니다. 내가 한 일이 뭐래요? 난 하나님 떠나 도망 다니는 일 했었다는 거예요. 그 도망 다니는 일만 하면서 살고 불만 가지는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끝까지 나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 말고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주변 상황, 내 삶의 처지, 어떤 형편의 비교 다 내려놓고 한 가지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가정에 여전히 은혜 주십시오. 내 삶에 은혜만 주십시오. 끝까지 은혜의 수혜자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를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잃어버린 움직임입니다. 누가 움직였죠?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지막 움직인 자가 누구였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가 앞서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네가 이 나무에 있을 줄 알고 내가 여리고를 지나간 거야. 내가 주님을 찾게 하신 그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랑하는 한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이름 불러주는 그 시간이 마지막 끝나는 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마저 나의 이름 부르지 않는 영벌과 지옥으로 나의 인생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영원히 내 인생의 이름을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십니까? 내가 영원히 이름을 불림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대신 서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15장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떤 상황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끝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이 당해야 될 미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사장님이 나 안 찾아줄 수 있고요, 이 세상에 나 안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셔서 나의 인생의 평생에 이름 불러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다시 볼 수 있어요. 주님, 세상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커리어로서, 이 직장에서, 이런 포지션으로서는 늘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 가지고, 삭개오라는 이름 가지고 지속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취의 여정은 여전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나 인정 안 해도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위장 결혼으로 돌아가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하실 일 지속해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담대한 마음 주시고 그 음성을 늘 들려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영광되는 인생으로 나를 평생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크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이름을 바꾸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이름을 불러주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내 이름은 없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집에 오시면 다 됩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주소서. 먼저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먼저 영접하게 하소서. 정말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수군거리며 정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진실로 오늘 내게 은혜를 주소서. 삭개오가 움직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지 않는 심판을 나 대신 당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이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평생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 내 원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찾지 않고 하나님 세상에 이름을 바꿔가면서 인정받고 부름받으려는 내 삶에 지친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이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취의 여정과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여정이 될 것을 알고 아름다우신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 그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 집에 유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다가와 주옵소서. 내가 그분을 좋아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분을 환영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직 변화되지 못한 인생입니다. 여전히 시작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붙드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의 여정이 넓혀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인생입니다. 어느덧 자격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수군거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은혜의 수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실로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길에 나를 먼저 찾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평생 불러주실 그의 이름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름 불러주시는 그분의 목소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가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떠나서 이름 바꾸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걸 요구하고 또 그래야만 내 이름 불러주시니까 그것에 맞춰서 살다가 우리 인생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세리장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삭개오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여전히 깨끗하다 하시며 여전히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더럽고 변화되지 않았으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진실로 내가 은혜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와서 하나님, 뭇사람이 수군거리는 것처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게 필요한 것은 은혜뿐임을 알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찾기도 전에 그 길로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가장 크게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내가 들었으니 평생에 요동치 않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지라도 그분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이 길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